우리 사무엘상 우리 22장 우리 1절 2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다섯째 날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제 자신의 피난처로 블레셋 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결국 그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느끼니까 결국 막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런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 굴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겨우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더욱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를 떠나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이 산이 많다 보니까 또 뭐가 많냐면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하는 사람에게는 동굴만한 적합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동굴로 피신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홀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 그의 그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함께 다윗이 있는 곳에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큰애하고 이렇게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깐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깐부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옆 큰애한테 물어봤죠. 야, 깐부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깐부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요즘에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나온 단어인데 그래서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깐부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 뭐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이렇게 놀이를 하잖아요. 놀이를 하게 될 때 술래잡기 같은 거 놀이할 때 놀이를 할 때는 이제 서로 편을 먹잖아요. 편을 먹으면 같은 편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죽었을 땐 살려줘야 되고 막 서로 위기가 있을 땐 서로 도와줄 때 같은 편을 얘기할 때 깐부라는 용어를 은어인데 씁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깐부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린 친구잖아, 우린 같은 편이잖아, 우리는 형제잖아 이런 얘기와 같은 겁니다. 지금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막 400명가량의 형제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깐부잖아, 우리가 형제잖아, 우리가 친구잖아,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이렇게 아픈 소식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막 교회가 갈라지고 막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형제잖아요. 한 형제고 주님 안에서 같은 동역자인데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악한 권세자들입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이에요. 악한 영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야 될 형제인데 정작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될 이들과는 싸우지 못하고 우리 안에 싸우고 있다면 그거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관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고 동역자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주변에 함께 모여들었던 그 형제들처럼 우리가 서로가 힘들 때 함께 옆자리를 지켜줄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참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가량 정도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져 있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둘람굴이라는 것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교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내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어쩌면 교회라는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환난을 당하고 마음에 빚진 자가 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여서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인데, 특별히 오늘 아둘람굴이 그런 곳이었다는, 그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에게 이 400명가량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다윗에게 그런 아둘람굴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셨을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다윗이 그 많은 모인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뭐가 돼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을 돌봐줄 줄 아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왕들을 이렇게 평가하게 될 때 왕 중에 성군을, 폭군도 있었지만 성군들이 있잖아요. 좋은 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군의 기준이 뭡니까? 성군의 기준이 뭐예요?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에 치중하는 그런 왕의 모습은 성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군은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왕이 진정한 성군으로 역사적으로 다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며 그들의 아픔을 나눌 줄 알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성군으로 얘기하죠. 어쩌면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둘람굴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환난당한 이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세워줌을 통해서 장차 다윗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지금 세워가시는 거예요. 유대의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지금 가장 힘든 시절에 마음이 원통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400명의 그 멤버들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 요직들에 들어갑니다. 즉 처음에는 그들이 다 원통한 자고 환난당한 자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다윗이 세움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가는 일꾼들로 세워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로서 다윗을 사용하고 계시고 이 자리를 아둘람굴을 통하여 다윗을 훈련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이 피난의 시절을 통해서도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찾아가 그의 옆을 지켜주었던 수많은 형제들처럼, 또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힘듦을 함께 나누었던 다윗처럼
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사강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며 우리 사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갈 때 함께 해주었던 형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신앙으로 세워갔던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때 우리도 누군가의 좋은 형제가 되게 하시고 자매가 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사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믿음과 말씀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